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예수. 예수가 뭐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가 뭐죠? 예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오네 그리스도. 또 질문하지 말라니까. 또 예수. 아는 대로 예수 왜 믿어요? 오른쪽.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그 말이에요. 구원. 예수는 뭐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있지만 성경에 예수라는 그 단어의 뜻 자체는 이제 구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지? 이렇게 막막할 수도 있는데 쉽게 우리가 구원이란 단어를 대입을 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무엇에 대한 구원이냐라는 거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저기 창대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떤 구원을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 그 구원이 뭐예요? 뭐에 대한 구원이에요? 솔직한 얘기는 내 죽은 후에 나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 내가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어디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건 가본 사람만 알지 모르잖아. 안 본 거고. 그러나 성경에는 끝난 후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거겠지.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보장 그런 차원에서의 구원 그런 거네. 그럼 우리 사라 엄마는? 나도 그것도 있지. 거기에 대한 소망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싶지. 아, 예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평안과 평강 속에서 살고 싶지. 그러면 영생에 대한 구원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것. 그러면 사라 엄마의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행복의 조건? 뭐가 주어지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 뭐가 주어져도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상태? 그러니까 어떤 내 상태?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어떤 평안. 상황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감사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든 걸 다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전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느껴질 때 그게 행복의 그러니까 조건이다.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함께 계신다 뭐 이런 그러면 어떤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있지. 살아가면서 매일 두려울 때가 있죠. 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혼자라는 생각? 그럴 때도 있고 앞으로의 뭐 살아가는 거기에 대한 삶에 대한 삶에 두려움이라든가. 대한 두려움, 이대로 좋은가, 앞으로 어떻게 애 키울 때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살아도 되는가.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할 때 그 평안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아보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각각 자기가 추구하는 이런 어떤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이때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막연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지들에게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한번 그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구원을 원하고 있을까? 배부르고 싶은 구원이. 그렇죠, 맞아요, 그죠? 거지들은 아마 마음의 행복, 평안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일단은 먹고 봐야지, 사람이 살아야지.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은 삼시세끼 제때 먹는 거, 잠자리가 주어지는 거,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썼잖아요,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먹을 걸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거기 가면은 그죠? 뭔가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나에게 먹을 것이 제공이 되고 나에게 잠자리가 제공된다라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노숙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하는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먼저 예수라는 말씀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 구원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구원이라는 그 모양을 그걸 제공해야만 그 사람들에게는 당장 어떤 구원에 대한 갈급이 해소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집이 없고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영생도 너무 멀어요. 당장 그거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당장 먹느냐, 그죠? 못 먹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어떤 개념을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서 이제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다 먹였잖아요. 12강주를 거두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그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5천 명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얘기 뭐냐면 그 중에 예수를 즉 구원을 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고 우리의 구원자로 만들면 내가 이것을 영원히 그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그 5천 명 안에 일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을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서 이해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런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 그러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기도, 축복 이런 관점에다가 나의 삶을 접목시켜서 당장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님, 어떤 능력자, 그분이 예수래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 또 두 번째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힘든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병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한테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과 뭐 가족이 있어도 당장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병을 정말 고침을 받느냐라는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심장 수술 한번 받으러 갔는데 아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뭐 큰 수술도 아니었고 그냥 간단한 수술이었는데도 아 이러다가 그냥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새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구원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아마 100이면 100 아 일단 이 병부터 좀 낫고 얘기합시다. 뭐 영생 뭐 매일같이 누리는 행복 아 이거는 둘째 문제고 지금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아니래도 의사나 어떤 이 세상에 새로 개발된 약 이런 것들이 그들에겐 절대적인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또 상황이 이래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문둥병 걸린 그죠? 사람들 10명이 예수 앞에 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고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그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10명이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 앞에 돌아온 거예요. 한 명만. 그랬더니 예수가 아니 고침받은 게 10명이 아니더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유일한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나 병든 자나 아니면 우리가 오늘날 일본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다 자기 처지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그 예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상황은 다를 수 있어. 지금 당장 거지나 병든 자 정도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우리 삶 안에서 예수를 막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안에서 당장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자가 구원이야. 베테랑, 막 아이를 막 10씩 낳아가지고 기른 사람들, 아이를 막 저기 어디입니까? 뭐 동경대에 막 보내고 애들이 막 똑똑하게 막 잘 자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는 구원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수건을 그죠? 얻어다가 그거를 이렇게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막 병도 낫고 악기가 떠나가고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그 당시에 제사장의 그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의 아들이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 당시. 근데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걸 그들이 흉내를 낸 거예요.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그 악기가 그 제사장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런 사건 우리 이제 알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도 넉넉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된 사람들, 먹는 것, 병, 뭐 이런 삶에 대한 어떤 쪼들림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슬슬 그 안에 어떤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러러 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점점점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구원, 그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구원자, 예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지금 몇 억입니까? 60억이 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예수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 그 한국에서 어머니들이 왜 물 한 잔 떠다 놓고 뭐 비나이다 그거나 우리가 오늘날 교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삼시세끼 걱정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나 내가 지금 심장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교회 부흥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 그냥 모두 다 그냥 예수를 전하겠다고 이렇게 떵떵거리는 사람이나 다를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진단을 해서 주셨을 텐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내 인생 안에서만 자꾸 이 구원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그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뭉쳐서 그 교회에 보면은 또 거의 또 성격들도 비슷하고 레퍼토리도 비슷하고 스타일도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추구하는 것도 비슷해.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교회 가면 다 그냥 으쌰으쌰. 그렇잖아요.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가 막 능력을 외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막 대단해요.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겪어봤잖아요. 그런 거는. 또 목사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봉사하고 음식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모인 사람들도 다 어떤 그런 봉사하는 쪽으로 예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또 지금 오늘날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인정 안 하잖아요. 예수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는 구원을 인정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직접 자기들의 인생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라는 그 의미 안에 그들이 딱 체험을 했을 때 아 이건 아니요 이런 결론을 내린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신약이 없는 거고 구약 시대에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왔을 때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오병이어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조금 있다 보니까 예수가 좀 이상해. 예정대로 안 해. 예정대로라면은 더 그냥 사람을 모으고 군사를 모아서 그죠? 먹이고 살리고 해가지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까지 다 그냥 통합을 시켜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그죠? 70번을 용서하라는 둥.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그냥 십자가를 지고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가룟 유다가 불안해진 거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구나. 아마 가룟 유다가 아마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 아닐까 이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예수가 구원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고
입맛대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라는 단어는 알지 모르지만 예수의 정확한 뜻을 모르니까 그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결국은 악기가 다 알아본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란 이름은 아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구원에 대한 걸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까 이제 우리가 영생, 뭐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왔지만 먹고 사는 문제 다 나왔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아니면 우리 인간의 무엇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도대체 주셨을까? 이게 오늘 포인트잖아요. 나의 무엇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까요 그게? 영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 예수를 우리 인간의 샘플로 보내주신 것도 맞아요. 그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무엇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구원, 아니 그냥 구원 받는 거지. 그리고 거의 구원 이퀄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한 어떤 구원이 개념이 좀 많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삶에 부딪히는 것들을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해야 되니까 결국은 삶에 대한 그죠? 의지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원도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볼게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셨는가를 우리가 봄으로써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그 통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건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를 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일까요? 동정녀. 동정녀가 뭐죠? 깨끗한 여자. 깨끗한 여자? 사람만 동정녀가 뭐예요? 그거 아니야. 깨끗한 여자? 동정녀가 깨끗한 여자를 말하는 건가?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렇지. 예, 맞아요. 그게 얘기죠. 그게 정답. 예, 맞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얘기지.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고 그렇죠. 예수를 보내셨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한다고. 대단하신 거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방주가 있어요. 여기 이제 방주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관처럼 생겼는데 노아의 방주가 예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결국은 이 노아의 방주가 구원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방주 사건으로 나타나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는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구원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사람.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이 다 타는 동안, 즉 노아의 가족들은 다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다 탈 수 있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 나오죠. 뭐가 나오죠? 먹고 마시고 또 장가가고, 그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게 특징이래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럼 우리 먹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아야 방주에 탈 수 있는 거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죠? 그걸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아유, 어느 동네에서 오셨어요? 아, 아주 떡 부러지시네요. 자, 그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말 있잖아요.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 그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먹고 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파티, 그죠? 축제 이런 뜻이에요. 특히 파티 중에서도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가 이제는 그지 같이 살면서 먹고 마시리라.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파티하자 그 얘기. 근데 그것도 단순히 그냥 파티가 아니라 왜 먹고 마시냐 이거예요. 너랑 나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연합도 되고 결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방주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하나님하고 결혼 파티를 했다라는 뜻이 되겠고,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지들끼리 그냥 축제하고 파티하고 그냥 혼인잔치 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신랑은 하나님인데 다른 신랑하고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이라는 그죠 뜻으로 우리 인간에게 보내줬는데, 거지라는 사람은 그죠 먹고 마시는 게 그죠 나의 삼시세끼 해결해 주는 게 예수지 라고 그 예수와 연합을 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고, 이 병든 사람은 예수를 내 병 고쳐주는 그죠 그 구원자지라고 그 예수와 연합을 했다라는 거죠. 그 예수와 혼인잔치라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장가는 뭐죠? 장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맞아요. 장가라는 거는 남자가 남편이 되는 거니까, 그죠? 남편이 된다는 얘기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남편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마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가 드는 사람, 하나님 별개로 혼인잔치를 열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가 남편이 되는 사람, 이거는 사탄을 말하고 마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반대로 또 시집 가는 거,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 왜 내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되긴 됐는데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외의 혼인잔치에서 자기가 거기서 아내가 됐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아닌 하나님과 결혼한 거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참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지나 병든 자나 능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시집 가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처럼 막 섬기고 따르고 거기에 막 자기 몸을 불태우고 헌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시집 가는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죠? 이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자기가 권력을 얻어가지고 더 큰 걸 얻으려고 스스로가 이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이 세상을 이제 장기 집권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가 단순히 물이 와서 사람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동정녀 사건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 지네들끼리 하나님 의도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이라는 의미로 다른 의도에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안에서 예수를 각자 해석을 해가지고 각자 믿어버리고 각자 그냥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참된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예수의 제자들 핍박하고. 왜냐하면 막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방주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즉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사람들, 즉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요? 동정녀만이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하나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는 방법 뭐지? 내가 하나님이 안 되는 거겠죠. 내가 장가를 안 가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죠? 하나님이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영광 돌리는 건 쉬운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영광 돌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었지만 제자들은 이거 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예수는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거든요. 어떤 이런 것들 작은 거지만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스스로가 남편이 안 되는 거겠죠. 또 시집가는 건 뭡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병 문제, 우리 육신이 누려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그냥 한번 태어났다가 그냥 꽃처럼 시들어서 죽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시집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병 걸리면 병 문제, 또 자녀들 문제. 그러니까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냥 우상만 찾다가 끝나는 거예요. 저쪽 가니까 저쪽이 더 신통해야 돼. 그럼 또 그쪽 찾아가고. 더 큰 교회 가면은 그죠? 더 어떤 그 획기적인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또 큰 교회를 가고. 아, 저 교회는 좀 작아가지고 영 심마리가 없어 보여. 혹시 저희 갔다 그냥 허구만 왕창 내고 내가 그냥 얻어오는 것도 없고 어떤 이런 것들, 그죠?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걱정거리들이고, 그죠? 구원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는가? 동정녀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태어났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세상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의 신을 모른다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네 몸을 좀 빌렸을게 그랬을 때 마리아가 부인을 하질 않았잖아요. 아니 왜 내 몸을 내가 이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평안이 같은 아이를 줄게 라고 했을 때 아니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왜 그런 애를 주냐고 이러지 않고 그래요, 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광을, 그럴 수 있는 게 동정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릇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자, 그 자가 그냥 동정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는 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능력을 행하려면은 뭔가를 막 해야 돼. 투자도 해야 되고, 그죠? 운동선수들 보세요. 막 하루 종일 막 이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근육을 단련시켜야 되고. 그런데 동정녀가 되는 길은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 안에 간섭을 하시려고, 그죠? 접근을 하시고 있고 이미 우리를, 그죠? 섭리대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때 그냥 내가 동정녀 안 하고 내가 에이 이거 안 돼. 나 다른 데 시집 갈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냥 뭡니까 그거? 이혼한 여자를 뭐래? 음녀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섬기던 여자가 이제 이혼해가지고 다른 남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남편으로 잘 보고 있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네 싶으니까 그냥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동정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결국은 내가 동정녀가 안 되면 나는 방주에 탈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동정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나는 그냥 거지같이 먹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그 귀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병 고침만을 예수를 내가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고 금식하면서,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깊이 있게 자기 인생 안에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동정녀를 통해서 주셨느냐? 그거는 나랑 파티하자 이거죠. 나랑 먹고 마시자 이거예요. 너의 남편은 오로지 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을 천국이랑 이제 연관시키는데 천국이라는 것도 이미 내가 지금 동정녀가 되면 천국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죠. 천국이 정말 삐까뻔쩍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면 감사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동정녀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천국이 아닌가 봐. 그럼 나 생각 좀 해볼게. 이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지.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꽃들이 있고 그죠? 내 집이 준비가 돼 있고 거기에 가구가 있고 그게 천국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 좀 생각해 볼게. 일단 보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때 그
십몇 년 전에 한국이라는 개념,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그걸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가봤어요? 이렇게 이런 대답이 왔어요. 근데 그 순간도 나는 어떤 뭐 가면 금이 있고 집이 있고 이거는 그때도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아 정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때 갖고 있던 생각이 맞았다고, 올바랐다고. 근데 이제 그 개념에 하나 이제 플러스 시키자면은 그거 꼭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죠. 이미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는 동정녀로서 있다면 이미 나는 천국 안에서 하나님하고 이미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알면 죽고 난 다음에 가? 그럴 수도 있고 이미 난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먹고 마시고 이미 결혼하고 있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동정녀라는 완전하게 내 안에서 납득이 가고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 있게 그럼 이 땅에서 그 천국이 이루어진 거잖아 하는 게 어떤 때는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부분은 진짜 완전히 내 안에서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거지처럼 삼시세끼에 대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을까. 그죠? 혹시 우리가 연약한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자식 문제라든가 내 자신의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조금은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조금 가진 자로서 능력을 좀 갖고 싶은 어떤 이런 소망 아닌 소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어떤 단순한 동정녀로서 있기를 원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더 덧붙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정녀의 개념을 알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스스로가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자신에게 채찍을 하면서 동정녀로서 사는 그거를 각자가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나를 포함해서 다. 그렇잖아요. 이건 뭐 누구는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정녀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의 환경은 매일같이 급변하면서 오는데 일이 어떻게 터질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때 장가 안 가고 그죠? 오늘 하루 어떻게 우리가 시집 안 가고 이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3일 금식이든 40일 금식이든 금식하면 끝나는 날이 있거든요. 시작하면 끝나는 날이. 근데 성경에는 끝나는 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이제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 안에는 이 땅에서는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면 좀 쉴 수 있지라는 차원에서 뭔가 좀 끝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못을 박았어요. 너가 오늘 동정녀였으면 내일도 동정녀여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지. 너가 오늘 동정녀였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동정녀 안 해도 돼.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다가 혹시 내일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을 하고 있으면 그냥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년 왕국, 천년이 뭡니까? 완전히 끝이 없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천이라는 숫자가 셀 수 없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천년 왕국을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한테. 그랬는데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 잠시 또 뱀을 풀어 놓는다잖아요. 또 마귀를 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뒤에도 또 계속해서 우리는 동정녀로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뭐냐면 너랑 나랑 도저히 헤어질래 해줄 수 없다. 이거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선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의도를 우리가 알고 예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우리도 성령을 받았잖아. 예, 성령 받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 근데 성령을 받았단 말이야.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 안에서 나를 끝까지 동정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정말 인간으로서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있고 이 내 마음 내 건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아이고 분명히 내 마음인데 왜 이래 내 마음이 그럴 때 있잖아. 그러나 그 포인트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구나. 이제 이것까지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신부가 되고 그 영원히 동정녀로 살고 끝까지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성령의 힘으로 나의 부족함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끝까지 인도하심을 내 안에서 믿는 거. 그렇지. 나는 믿어야죠 그거를. 그죠? 그런데 지금 창대 엄마가 뭘 얘기하는지 내가 알 것 같은데. 뭔 얘기하는지 알아. 봐봐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가 소멸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자꾸 장가를 가려고 하니까. 내가 병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병 걸린 걸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장가 시집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 아주 그 자세한 것들도 우린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구하고 혹시 그죠? 내 원은 이렇지만 그렇지 아니하시더라도 그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가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구하긴 다 구해야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금 봐봐요. 제가 지금 동정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예수의 구원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두 분이 다 이해를 했어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이게 지금 이해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나는 봐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됐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내 안에 딱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 프로그램대로 살면 되거든. 근데 현실은 내가 갑자기 어이구 병이 걸렸어. 갑자기 돈이 없어졌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다른 남편, 그죠? 또 다른 아내,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짭짤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내가 난 그래도 동정률이 있어야 돼. 이럴 것이냐? 아니면 까짓까 눈 찔끔 감고, 그죠? 이번에 저 영통하다고 하니까 신통한테 한번 가서, 그죠? 한번 빌어봐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한번 구해봐라든가 내 마음이 잠깐 흔들린다든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다른 이단 종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목표가 사람이 먹고 마시고 몸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개념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가 나라는 걸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죠? 우리가 배터리만 갈아주면 계속 성령이 역사를 해.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 아유 성령님 오늘도 안녕하시죠?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십자가가 왜 있겠냐고요. 십자가를 왜 주셨어 우리한테. 예수가 내가 십자가 졌듯이 니들도 져라 그랬는데 그건 내가 십자가는 지기 싫어요. 성령님만 나한테 보내주시고 그분한테 어떻게 좀 그런 개념은 아니나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연약함이라든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임이 그러나 이제 많은 연단도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알았잖아. 그런 거지나 병든자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고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령님이 막 금상하는 뚝딱 이 얘기가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성령님이 소멸되진 않잖아.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럼 성령님 줬는데 너 아니구나. 너 안 되겠다. 이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 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도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코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야 되겠다. 뭐 어떤 세상에 뭐 어떤 것들 물론 살면서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제 그 단계를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거기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려면은 이 하나님의 의도 있잖아요. 의도와 계획, 예수와 구원, 동정녀를 통해서 주신 이 의도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요 내용이 잠깐 흔들릴 때 우리는 현실적인 이 사건들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그죠? 좌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요 내용만 꼭 잡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그래 나 마리아처럼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마리아처럼 내가 고백해질 수 있는 그 순간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내가 계속 동정녀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자세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예전에는 그냥 일요일마다 그냥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갔어. 뭐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그냥 아침 저녁으로 2-3시간씩 해야 된대. 그러니까 그냥 했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휩쓸리다시피 간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 입장이. 내가 동정녀가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 예수를 동정녀를 통해서 주셨는다라는 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답이 나왔어요. 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가 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결혼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는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 남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들도 다 결혼한 사람들인데 그건 뭘까요? 그거는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을 한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꼭 하나님하고 연합했다라는 그 사람은 사람과 사람끼리도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개념이 아닌 연합, 한 몸이 되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묵상을 하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거는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하는 개념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환경에 맞게 내가 남편을 고르거나 아니면 내 아내로 취하거나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거는 내 의견 절반 죽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고 해서 하나를 이루는 게 연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에게 동정녀로 있는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나를 죽인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내가 절충을 해가지고 그냥 잘 살아나가는 거.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방주 안에 있는 이 부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연합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 방주 안에 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내 자신이 동정녀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게 하여튼 예수가 세상에 오신 첫 번째 통로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스스로 정리들을 하세요, 계속. 자, 두 번째로 이제 예수가 어떤 식으로 왔냐면,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연구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죠? 두 번째로는 예수가 인자로 왔어요, 인자. 장대 엄마,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그렇지, 사람의 아들.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게 이제 바야흐로 그죠? 뭐 휴거 해가지고 이제 자주 쓰는 이제 말씀이죠, 이게. 자, 징조가 보이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특이한 징조가 뭡니까? 첫째 인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근데 인자가 어떻게 나타나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죠? 구름을 타고.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있어요, 이렇게.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나타난대요. 알고 봤더니 인자는 손오공이었어.
네? 자, 구름이 보통 구름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름 위에 있다라는 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이 원래 인자라는 거는 땅 위에 있는 존재잖아요. 땅 위에 있는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늘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죠.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꾸 자기 자신이 인자라는 걸 엄청 강조해요. 막 아주 질리도록 강조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까 우리가 동정녀에서 살펴봤듯이 보통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내가 막 부족한 게 많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당장 처해 있는 내 삶은 너무 지금 형편없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고 떡 5개밖에 없고 난 또 병 걸려가지고 뭐 골골하고 당장 현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그냥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야? 내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공무원 준비생이 아파트 위에서 자살을 했는데 그 집에 그 아파트에 사는 공무원이 이제 퇴근을 해갖고 이제 귀갓길에 그 딱 서로 맞아가지고는 둘 다 죽었어요. 자살한 사람도 죽고 그 위에서 뛰어내린 그 사람에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도 죽고. 이게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이 뭐냐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진짜 흙보다도 못해.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뭐 20년밖에 안 됐다고 해도 앞으로 살 길을 보니까 이거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내가 무슨 낙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흙의 비밀을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어도 그 인생의 그 불어닥친 그 환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피곤함과 공고함 이런 것들이 아마 감당해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끝이야. 너무너무 허무해. 내 인생에 무슨 꽃이 피는 날이 올까? 그런 생각밖에 없겠죠. 그랬던 사람이 이 땅 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마지막 날이래요. 마지막 날 징조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놀라리라 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막 일을 간대요. 아니, 그죠? 그 멸시받았던 그 사람이 구름 위에 있네. 하늘 위로 올라가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살한 그 사람, 사람 별거 없어. 먼지 같아. 저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라고 버렸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냈더니 구름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그래서 예수를 인자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 우리가 다 버리고 싶은 이 인생. 너무너무 공고해.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은 인자로부터 시작된다. 구원은 인자로 태어난다. 사람 안에 그 먼지같이 아무 가능성도 없는 그 존재 안에서부터 어느 날 구름 위로 올라갈 것이다. 보라, 마지막 날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삶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구원까지 우리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구름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고린도서에 보니까 이 구름을 세례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와 같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 그거는 곧 구름을 통과한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 구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 인자 얘기로 돌아와서요. 자, 땅 위에서 먼지같이 정말 비굴하게, 그죠? 자기 인생의 끝이 다 보여버렸어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먼지 같고 살면 살수록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그 삶 안에. 그것이 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인자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 인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의 그 설계도면을 보면 이 인자가 세례를 통과해서, 즉 구름을 통과하면 이제 구름 위에서 권능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레파토리인데 이 첫 단계, 첫 단추에 있는 이 인자로서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고달프니까 이 인자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자로 시작하신 하나님, 예수, 구원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자로 살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거나 스스로가 마귀가 되거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삶을 포기하고 싶거든요. 빨리 탈피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구름 위에 인자가 나타나는 걸 보고 통곡하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 이럴 줄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일 땐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미약하고 나약해 보이고 막 지워버리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인자 안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날 또 다른 인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내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주신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인자로 보내주셨다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 나도 인자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 사람의 아들로. 그러니까 내 인생은 지금 허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가 세례라는 것만 통과시키면 내 인생 안에서 세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죠? 내가 죽는 거잖아요. 인자에 대한 선악과를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내가 인자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뭐 흙으로 만들었으면 뭐 어떻고 그죠? 돌로 만들었으면 어때? 하나님하고 같이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먹고 싶은 거 먹고 졸리면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막 그죠? 잎사구로 나를 막 가려야 될 정도로 내 인생이 비참하고 처참한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이 비교해 봤을 때 또 다른 너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너무 초라한 인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인자의 힘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이며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인자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될 그 모습,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연단을 받아서 그 과정을 우리가 씨앗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례를 통과하면 구름을 통과하면 이제 구름 위에 오르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원어로 보면은 구름 위에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어로서는 구름 저편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이제 호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그 뭡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저편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런 의도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 천국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선악과에 대한 가치관이 세례를 통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인자이긴 인자인데 구름을 건너간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알면 우리가 현실에서 나 자신을 버리거나 자살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방식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성령이 아마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나약해 보이고 먼지같이 그냥 불어서 없어질 것 같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다라는 것을 아마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달갑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식적인 판단을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근데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남자의 습성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시집장가 안 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지막 날 구름 위로 올라간 이 인자의 그죠? 이 결과를 전혀 예측 못했던 사람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알고 나서 통곡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동병녀처럼 내가 지금 사람의 아들로 시작은 했지만 보라, 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지금 나에게 구름이 막혀 있지만 난 이걸 통과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데 구름을 통과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불평불만한 사람들이에요. 땅 위에 있던 인자가 구름 위의 인자로 이제 거듭날 것을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너무 그날그날이 힘든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저주저 그냥 그죠? 아이고 뭐 인생이 뭐야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중에 죽은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다 불평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는 불평을 안 했잖아요.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게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이제 인자 알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는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 베냐민. 자, 하나님이 예수를 슬픔의 아들로 주신다라는 거. 슬픔의 아들. 요거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14절부터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에요. 베노니, 베냐민. 자, 베노니. 자, 베노니라는 뜻이 이 벤이라는 뜻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왜냐하면 라헬이 너무 고통을 받으면서 낳은 거예요. 결국 자기가 죽었잖아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인 거죠. 베노니. 자기가 막 죽기 직전에 막 죽으려고 막 그저 죽을 똥말똥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애 이름을 그냥 베노니라고 이름을 적버린 거야.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베노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 누구죠? 야곱. 참 성경 희한해요. 이 성경 문장에서 그냥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이래도 될 걸 왜 아버지라는 표현을 굳이 썼을까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그죠? 야곱은 이 베노니를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벤야민. 이게 무슨 아들이냐면 오른편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베냐민 오른편의 아들. 자, 요거는 이제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둡시다.
라헬은 너무너무 그냥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죽겠다 해가지고는 베노니,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을 내가 낳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걸 보신 하나님은 아니야. 그죠? 오른편의 아들 이렇게 했어요. 오른편의 아들은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그 우편이에요 이게. 오른편의 아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오른편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받아들여지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 보면 왼쪽에 있는 염소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왼쪽은 뭐냐면 왼편이라는 거는 영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지들 영광이겠죠. 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영광을 취한 사람들, 그게 이제 왼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왼편에 있는 염소 새끼들아, 그죠? 새끼란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 염소들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이런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다라는 뜻인 거죠. 그랬을 때 자, 라헬은 막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인생 안에서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움 속에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야말로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아들이구나,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예수를 낳는 동정녀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는 엄청 고통인 거예요. 예수를 잉태하는 것 자체도 고통이요, 그를 낳는 것도 고통이요, 낳고 나서도 계속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예수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베노니라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예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대충 정리가 됐잖아요.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예수와 구원을 부르고 있지만, 그렇다면 자, 하나님도 할 말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내 형편과 처지에서 내 구원을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마, 그거잖아요. 내 구원은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자, 나와 연합하는 사람만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같이 살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나랑 연합하기 위해서는 다른 남자 만나지 마, 그죠?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마. 너희들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너희를 책임질 테니까 날 좀 믿어줘. 같이 먹고 살자.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마. 그리고 너희 인생이 아무리 먼지와 같이 네가 네 자신을 보더라도 너무 그지 볼품없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자가 결국은 구름 위에서 권능자로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이 얘기죠 지금. 그걸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마지막 뭡니까?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인생 안에서 예수를 낳기 위해서는 나는 베노니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겪어야 되고 모든 내용이 지금 다 일치하는 거죠. 그걸 통했을 때 비로소 나는 그것이 고통이라고 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비로소 내가 학수고대하던 베냐민이 태어났구나,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죠?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인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 나의 행복,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그러면서 플러스로 천국까지 주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하루가 엄청 고통인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 잘못된 건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봉사가 부족한가? 막 다른 원인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 해주시면 고마운 거고 병 고쳐주시면 고마운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제시한 그 구원하고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하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내가 삼시세끼 먹고 하루 더 연명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피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그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니들 오해하지 마. 그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나의 삶의 문제로 구원을 자꾸 부르짖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 들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하는 어떤 그 예배, 삶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의 방향과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해 보면 아마 안 통하겠죠.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기 신사에 가가지고 뭐 그죠? 뭐 이렇게 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름만 다르지. 부르는 이름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나 저기 신사 가가지고 열심히 그죠? 불심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뭐가 달라야 되느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는 메시아라는 뜻이래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뜻이냐면 기름을 부음받다.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기름을 붓냐 이거예요. 고종시키다라는 뜻이래요. 고종시키다. 여기 이 이상 더하지도 빼지도 마. 이 상태로 이제 끝이야. 완성됐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 이 지구상에 있는 60억이 부르는 그 수많은 예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제시한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한 그 구원에 대한 이 예수에 대해서만 내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 얘기하다 보니까 막 다른 예수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죠? 인자로 오신 예수, 나랑 똑같이 시작했던 그분.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고통을 분명히 겪어야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우편까지 갈 수 있는 이 모든 계획, 구원의 계획. 이걸 이해하고 나면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우상 섬기지도 않고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그죠? 그걸 기대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끝나요가 아니죠. 지금 알았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냥 오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내일 하나님이 주어지면 또 그날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천국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라는 얘기는 오늘 안에서 천국이고 뭐고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러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에게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전부터 늘 읽었던 말씀,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은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해야 됐지만 이제 이런 이유들을 알고 나니까 내 환경 안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을 하는 거죠.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이웃이 밉고 나에게 생긴 환경이 싫고 내 인생을 저주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구원 안에서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 이유를 몰랐을 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이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고통의 아들 베노니를 낳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 발을 이제 내디뎌야 되고 지금까지 그냥 알고만 했던 이 말씀은 이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가 알고 있던 예수는 이제 버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 그러면 기도하고 끝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베노니를 낳고자 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베냐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